게리 스몰리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는데 책을 썼어요. DNA라는 책이 썼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그 사건,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더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타임지에 그 미국의 가장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중에 하나, 바로 스티븐 비코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분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인생은 10%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되고 10%가, 그리고 남은 90%는 자신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어요. 10%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나로 태어난 거예요. 현장에 지금 나의 문제, 이걸 아무리 밟아도 치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게 10%라는 거예요. 나의 이 상황. 그런데 90%는 자신이 무엇을 반응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 알 겁니다. 이화여대를 다니고 아주 어여쁜 그런 대학생이었어요. 예뻐요, 아주. 그런데 오빠 졸업식 때 차를 타고 오빠하고 가다가 한강대교에서 술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그 차를 들여박았어요. 갇혀가지고 차가 불이 나가지고 아주 온몸이 다, 손가락도 다 타고 얼굴도 다 타고 발가락도 없어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의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13번의 수술하고 그 후에도 계속했겠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도 이 몸은 전과 같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의 외모는 더군다나 말할 수 없이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이쁜 얼굴이 이제는 남들이 보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애들이 보면 뭐라요? 괴물이다. 이게 좀 괴롭대요. 괴물이라고 애들이 소리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전과는 정말 다른 인생이 전개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술에 취한 그 가해자가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뭐 병원을 찾아오든가 뭐 전화라든가 그런 게 있었냐. 그런데 이 지선이가 얘기하기를 한 번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어떤 보험을 들어놔서 그 보험으로 병원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내가 집을 팔거나 뭐 이러지 않아서 그 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돼서 도리어 감사하다.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만약에 예쁜 대학생, 그 사고 나기 전에 대학생 시절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런 모습이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이런 모습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지선이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예쁜 모습이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 부모가 가니까 가는 신앙,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니까 다니던 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난 영생을 믿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결코 never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성분들이 좀 잘못되거나 얼굴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뭐 선풍기 얼굴 뭐 자살하잖아요. 그럴만 하잖아요. 여자분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얼굴이 남 볼 때 괴물처럼 되면 살고 싶은 의욕이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오늘 인생은 10%의 운명보다, 운명으로 태어난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이 쌀을 사러 올 때 자기를 이렇게 오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17살 때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뭐냐면 부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직 어리니까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꿈과는 전혀 반대로 형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일이 생긴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17살에. 여러분 17살이면 어때요? 막 사춘기고 막 머리도 물들이고 싶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막 이렇게 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꿈도 있지만 그런 어리광을 피우면서 지내는 그런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나이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너무나도 극과 극이에요. 그 전에는 한 족장에 가장 사랑받는 형제 중에서,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색동적 옷을 입었다. 우리 명절에만 입는 옛날에 그걸 평상시에 입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는 옷감도 귀한 때인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인신매매당해 팔아서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런 남의 집의 노예가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 오자마자 이제는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미래는, 그의 꿈은 산산조각에 다 깨어졌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닥칠지 그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에게서는 갑자기 깜깜한 밤과 같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야, 너 누구야? 그러니까 요셉이, 저는 아버지가 야곱이, 이 사람들은 아버지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족장이고요, 저는 그 아버지한테 가장 사랑받던 요셉입니다. 애들이 뺨따구를 딱 때리는 거예요. 인무자식 정신 못 차려. 야, 누구야? 너 누구야? 요셉입니다. 또 딱 때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그 옆에 있던 그 노예 그 동료가, 야, 보디발 장군님의 종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러는, 너 누구야? 예, 보디발 장군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안 때리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정말 잘 나가던 이 요셉, 근데 뭐예요? 저는 보디발 장군님의 종입니다. 그제서야 매가 그치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종, 귀한 아들이었었는데. 저도 군대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네. 제가 며칠 갔더니, 야, 너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너는 뺀질이야 이제부터. 서울은 뺀질이에요, 뺀질이. 예? 예. 저 경상도는 보리문둥이. 야, 보리문둥이. 이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라도는 깽깽이, 충청도는 핫바지, 강원도는요, 예? 모르지만 감자바위, 감자바우라 그래야 돼요. 예? 그래서 저한테, 야, 여러분, 네! 1병, 2병 뺀질이. 열심히 해도 저는 뺀질이야. 왜? 서울이기 때문에 너는 뺀질이야. 예? 툭 치면, 한동안 툭 치면, 예, 2병 뺀질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요셉을, 야, 툭 치면, 예? 뭐라 그래? 예, 보디발의 종. 보디발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 생활에 이제 자리 잡힐 쯤에 거기서 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연은 아시죠? 거기서 그겁니다. 또, 야,
너 누구야? 보디발의 정답이 딱 때리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여기가 사회인지 알아? 올해가 며칠이에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5년이죠? 예, 2025년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너는 2025번이야. 알았어? 왜? 야, 얘 2025번. 얘 2025번. 인격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냥 번호예요. 야, 얘 2025번. 누가 때려도 소리 지를 수도 없어요. 죽어도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물건에, 예, 물건 취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5번 제가 붙인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이것은 요셉의 운명입니다. 요셉의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죄인이 됐는데요,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몸부림쳐요? 울어요? 소용없어요. 거기서 형들을 미워하며 원수 갚을 것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그 부인 사건 있죠? 예, 그 여에다 니은한 사람 나가면 어디 두고 보자, 이것만 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고 나에게 왜 이런 운명을 주셨냐고 하나님께 대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이 10%의 운명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10%의 사실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10%의 문제 앞에 그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결코. 노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39장, 창세기 39장을 보니까 얼마나 노예 때에도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 집이 복을 받고, 그리고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게 하는 총무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운명 앞에, 그 사실 앞에 막 괴로워하고 울고 반항하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올바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는 뭐예요? 2025번이거든요. 2025번이 얼마나 성실한지 열심히 늘 웃어요. 그러니까 간수장, 교도소 소장이죠. 교도소 소장한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점검하지 않고 결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감옥에서 무슨 형통이 있는지, 요셉에게 그것을 맡기고 나서는 감옥에 늘 좋은 일만 생겨, 기쁜 일만 생겨. 네.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든지 이 10%의 자기의 운명에 매이지 않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90%가 되는 거기에 올바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쉽게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나의 환경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만 왜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믿음으로, 긍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생각할 때 90%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명이 있고요, 여기 9명이 있어요. 뭐 줄다리기를 해볼까요? 어디로 가겠어요? 한 명 쪽으로 가겠어요? 9명 쪽으로 가죠. 9명 쪽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는 건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면 9명이 힘을 가져서 그 인생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받는다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 다운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린 자꾸 환경 탓하잖아요. 운명 탓하잖아요. 금수저 탓하잖아요. 나도 금수저였으면. 응?
어떤 사람 또 시대까지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한 자리 했대나? 그때 태어났으면 무술이고 노예야.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좋은 태도, 좋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얘기를 전적으로 승인합니다. 여러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엔비디아라는 창업주 젠슨 왕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 거예요. 시가총액이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 어떻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어넘는 그런 회사지? 보니까요 4,883조 시가총액이 굉장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요새 AI 막 챗 GPT, 알파고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GPU가 없었으면 AI 안 됩니다. 챗 GPT, 알파고 안 돼요. 그런 거. 이 사람의 이 GPU로 말미암아 다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사람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그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대만의 어머니가 가난한 사는데 이 아이만큼은 다 그랬죠. 부모님이 이 아이만큼은 정말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 엄마의 오빠가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빠가 좀 자랑을 했겠죠. 미국은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오빠 우리 애 젠슨 황 그래 좀 똑똑한데 미국에 보내서 좀 공부 좀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오빠가 한 얘기도 그러니까 그래 보내. 근데 어떻게 해서 비행기 표에서 보냈어요. 비행기표 보냈어요. 그런데 갔더니 얘기와는 달리 오빠도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 대학을 보내주든가 뭐 큰 집을 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카가 왔는데 이거 집에다 둘 수도 없고 어떻게 9살 때 보냈어요. 조기 휴익은 9살 때. 그러니까 이 삼촌이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막 그러니까 딱 뜨는데 켄터키주에 침례교가 운행하는 어떤 학교가 있는데 기숙사 공짜, 또 밥도 공짜, 학비도 공짜. 이런 고마운 데가 있나? 그래가지고 야 젠슨 황, 너 여기 좋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 보낼 테니까 거기 가서 잘 지내거라. 그래서 삼촌이 보내니까 이러고 가방 들고 괜찮다 갔어요. 갔더니 좋은 학교, 침례교에서 하니까 뭐 기독교에서 하니까 좋은 학교, 좋은 기숙사 막 무료로 하는데 이제 딱 갔더니 거기서 그 학생 중에서 이 담배 안 피는 사람이 한 명이야. 누구예요? 자기. 그리고 잭 나이프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있는데 탁 하면 칼이 쫙 튀어나오는 거 있어요. 불량배들이 갖고 다니는 거고. 예? 그런 칼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자기. 그 양아치 집단이야. 전국에서 사고치고 뭐 이런 애들 싸우고 도둑질하는 애들 다 모아놓은 거야. 말이 거기가 기숙사고 뭐 이러지. 교도소랑 똑같은데요. 교도소랑. 자기 룸메이터가 있는데 자기보다 10살 많아. 교도소도 많이 갔다 오고 여기 뭐 막 여기다 칼을 내서 이게 몇 개인지 알아? 내가 별이 몇 개인지 알아? 그래서 이 10살이 더 많은 거야. 그 걔를 늘 괴롭히고 심부름시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걔가 공부를 못하니까 철자를 가르쳐 주는 거야. A, B, C, D 가르쳐 주는. 고맙다 이러고 푸시업 1000개 해. 그리고 또 뭐 가르쳐 주면 잘했어. 그러니까 고맙다는 표시를 모르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푸시업 시키고 기합 시키고 야 화장실 청소해 막 이랬던 거예요. 나중에 성공해서 이 젠슨 황은 그 교도소 같은 그 학교에 20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90억, 한 300억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돈은. 왜 그는 그 학교에 그렇게 기부를 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학교 거기서 인내를 배웠다.
인내를 배웠다. 반응이죠. 반응. 어떻게 반응? 맞고 괴롭히면서 거기서 인내한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야. 엄마는 기대하면서 보내는데 비행기값 돌아가 봐야 비행기값 끼울. 삼촌한테 가도 삼촌도 뾰족한 길도 없는 거잖아요. 고아예요. 천하의 고아. 그 광야에 버려진 고아. 거기서 인내할 수밖에 없네요. 난 거기서 인내를 배웠다. 그리고 집에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출렁다리가 있는데 거기 날마다 가야 되나 봐요. 학교를 가는데 출렁다리가 있는데 백인 애들이 야 저 황색인종 온다 이래가지고 막 흔들면 그걸 자꾸 막 떨어질까 봐 막 안달을 치면서 막 거기서 나는 거기서 출렁다리에서 체력을 길렀다. 나는 그것에서 빨리 졸업하기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심을 배워서 16살 때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환경은요, 멀쩡한 아이를 보내도 바보를 만들고 범죄자로 만드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의 창업주가 된 거예요. 내가 창업주로 세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은 켄터키 주 침례교에서 운영하는 양아치 기숙사였기 때문이다. 만약 잭슨 왕이 여기서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울고 자기도 그냥 악을 베고 칼이나 갖고 다니고 똑같이 싸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겠습니까? 오늘 패배자의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궁극적인 반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과 세계에 가장 뛰어난 기업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도 얘기하지만 심리학자들 이런 박사들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 또 스위스의 심리학자 폴 트리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이하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보니까 고아 출신이었더라. 고아 출신이 많더라. 역사를 움직이고 영향력을 준 대부분 지도자들이 고아 출신이며 아니면 어린 시절에 자기가 질 수 있는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대다수더라. 불리한 환경,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환경 속에서도 이상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했더라. 창조적인 반응을 하고 있더라. 감사와 믿음의 반응을 하더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환경 그대로 반응하고 어린 시절을 본 그대로 움직였다면 결코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은 좋은 태도, 좋은 반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수 있었고 감옥 2025번 예. 그러니까 2025번으로 살 때도 노예로 살 때도 2025번으로 감옥에 살 때도 그는 뭐예요? 나중에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13년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노예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했지? 감옥에서 어떻게 행복했지? 이렇게 거기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10%의 현실에 얽매여서 그냥 똑같죠. 뭐 싸우고 폐인이 되고 못된 일이 나오고 그러나 요셉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선택. 그랬더니 운명을, 문제를, 현실을, 상황을 바꾸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한번 띄워보실래요? 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야. 이러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팔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뭐야? 해석이잖아요. 반응이잖아요. 믿음의 반응. 형들이 분명 팔았는데 형들을 당신이 판 게 아니에요.
형들이 근심하면 형들을 다시 도리어 위로해줘요. 그게 지금 사실인데, 그래서 운명이 이렇게 됐는데 아닙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8절에도 보세요. 8절에 오늘 본문이죠. 그러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또 반응하는 거예요. 또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유세모 한계대로 운명대로 현실대로 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8절 아까 본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또 이렇게 해요. 9절 보세요. 다 그렇게 나와요. 계속 반응이 나오네요. 9절 보세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얘기해. 요번에만큼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동물한테 진짜 죽였다고 당신 옷 갖다 줬지 아버지한테. 그거 똑바로 말해.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동물한테 죽인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애굽에 갔다고 거기 보세요. 그렇게 말해. 그래서 아버지가 어떠한 처벌을 하더라도 또 들어보세요. 그 구절. 예, 그대로 해.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당신이 속히 아버지께로 끝에 탄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내 환경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난 너무 환경이 지금 힘든데, 나는 고아인데, 나는 병이 들었는데, 나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내 앞길이 암담한데, 난 너무 가난한데, 난 가진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재주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보면 장래 때문에 근심합니다. 직장, 또 배우자, 또 진로, 또 청년이 돼서 가정을 이루면 경제적인 거, 또 자녀 문제, 배우자, 외로워서 결혼했더니 뭐예요? 또 다른 괴로움이, 이제 고립감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뭐 쓰레기째 피하다가 똥쳐 맞는 기분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나이 먹으면요, 몸도 마음도 자꾸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자꾸 상처만 남고 손해본 그 가해자의 모습만 생각나고 나는 피해자인 것 같고 그런 인식 속에만 살아가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현실에 반응하며 운명에 반응하며 울고만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 반응하여 정말 긍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빼놓지 않고 계속하지, 오늘도 했죠. 여러분 손을 다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 좋았어요? 나쁜 일이 더 많다니까, 확률적으로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이거 뭐 지난 주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죽다 살아났는데 뭐 여기 와서 뭐 거짓말을 여기 와서 좋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 좋습니다. 반응이거든요. 앞으로 한 주간은 어떻게 해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한 주간은 아직 안 살아봤는데 뭐, 근데 벌써 반응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 늘 같은데요. 뭐가 보여? 부흥이 보입니다.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자꾸 하나님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안 해요. 무엇이 보여요? 부흥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 주님 맞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무엇이 보니까 잘됨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되는 영혼의 잘됨이 보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무엇이 보입니까? 뭘 보여요? 점점 갈수록 아프죠. 아닙니다. 건강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완전한 채로 영원한 건강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앞길은 무엇이 보입니까? 자녀의 앞길은 무엇이 보입니까?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식이 자꾸 속썩이고 눈물을 내기 어렵고 막 반항만 하고 막 한참 그럴 때야.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형통이 보입니다 할 때 막 좀 쥐야! 지금은 아니더라도 형통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서서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10%에 끌려가지 마시고 90%가 그것을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얘기해요. 큰일 났어요. 이자는 높아지고 큰일 났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주셨습니까? 번영의 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빚을 다 갚고 이제는 남을 꾸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우리 설지사님 오늘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오늘도 설지사님 데살로니가서 5장 이것을 계속 기도고 저의 모든 설교에 들어가 있는 감초거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시종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현실이 여러분 항상 기뻐할 그런 현실입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가 항상 감사할 내용들만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반응을 얘기해요. 나는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어떠한 것이어도 감사할 것이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뜻을 결정하였으니. 왜 그래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저주를 가져가시잖아요. 저주 같지만 합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뭐예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뻐요.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성도 가운데 어떠한 절망 가운데 막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가서요 저는 그래요. 성도님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요. 왜 그래요? 이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내 경우를 안 당해보셔서 그렇지. 당신이 이런 경우 당해봤어? 안 당해봤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요 힘을 얻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군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가진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이 없다고 이깁니까? 뭘 빼앗겼다고 당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 사이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고 있어요. 죽음이 삼켰다고 그들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유가족도 다 기뻐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12명의 정탐꾼 아시죠?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은 같은 공동 운명체예요. 생명 웅존체예요. 혈연 운동체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가고 있어요. 다 같은 것을 먹으면 먹고 못 먹으면 못 먹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어. 뭐 몇 사람만 살고 몇 사람만 죽고, 이게 없어요. 똑같은 공동 운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많은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는데 보고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이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이 12명 중에서 10명은 죽었다, 망했다, 거기 가면 그들한테 우리는 죽는다,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나을걸. 그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고 반응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현실이죠. 자기는 노예를 끌려와서 뭐 쟁기 같은 거 갖고 있는데 저쪽에는 뭐 활과 창과 막 별걸 다 갖고 있어요. 막 그냥 이미 요새의 매 다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불리한 거거든요, 전술적으로. 네. 그게 사실인 건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다. 도리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걸 보고 10명이 더 확실했겠죠. 그들이 더. 그런데 신앙은 사실을 파악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사실을 정확하게, 물론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신앙 자체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플러스 하나님, 할렐루야, 플러스 복음, 플러스 말씀,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현실을 보고 파악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은 문제에 반응하는 것보다도, 문제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고3 누나들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이렇게 고3 누나들을 보면요, 왜 이렇게 어른 같은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고3 누나들을 보면 그냥 다 죄송하지만 아줌마들처럼 보였어. 어렸을 때는 와 이렇게 보였어. 근데 요새는요, 제가 사모님이랑 오래전 됐죠.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애하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애가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해서, 난 초등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과제를 냈는데 뭐 이 과제는 어떻게 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학생이야, 대학생이. 근데 왜 내 눈에는 저렇게 초등학생으로 보이지? 고3도 아주머니처럼 보였는데 옛날에는, 아니 초등학교 같은데도 그래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정도 그렇게 넓어 보였어. 근데 커서 가보니까 아유 조금해. 왜 그럴까요? 제가 컸기 때문에. 제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면요,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노예로 어떻게 살아? 제수로 어떻게 살아?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연합군과 어떻게 살아? 켄터키주 그 양아치들 합숙소에서 어떻게 살아?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 어떤 애가 그러잖아요. 십자가 보고 플러스다. 그래, 플러스네. 교회는요, 하나님이 플러스되고, 말씀이 플러스되고, 복음이 플러스되고, 예수가 플러스되고, 믿음이 플러스되고, 이 플러스로 가지니까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주님께서 계시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다 빼요. 그 사람들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였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니까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5절.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7절 제가 부탁한데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걸,
요셉이 자기가 똑똑해서 의지가 강해서 아니, 다 뭐야? 요셉이 연약해요. 2025번이야. 재수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5절에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여기서도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할렐루야.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다 작게 보이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할렐루야. 9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9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왕보다 더 높은, 왕이 고백합니다. 너는, 내가 너보다 자리만 이거지 네가 실질적인 1인자다라고 왕이 얘기해요. 애굽 왕. 어떻게 노예에서 그냥 장사만 잘해서 돈만 짠가 버려서 먹고 살만 해도 괜찮은데 제일 높은 사람이 어떻게 됐으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내 평생에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현실만 보고 반응하지 마시고 그 현실보다도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해칠 자가 없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서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여태까지 환경만 봤습니다. 환경이 어떠니 저러니 눈물 나게 하느니 속상하게 하느니 정말 죽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여, 여기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를 가지고 가신 분,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이 믿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